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시편 4편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혼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으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다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려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성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에서 시편 4편을 읽을 때마다 성령의 감동을 느낀다고 말하면서 시편 4편은 다윗의 시요 곧 자기 자신의 시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시편 3편과 4편은요 아침의 노래와 저녁의 노래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시편 3편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그래서 아침의 노래라고 합니다. 4편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제 잠자리에 들면서, 그래서 저녁의 노래다 이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이 시들은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바라며 간구했던 기도요, 또 하나님께 감사, 특별히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드렸던 그러한 찬송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 시편에 보면은요 다윗은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항상 마음이 기쁘고 평안함을 누리는 거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셔서 누리는 것이라고 확신 있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복된 인생들이 많지만 기쁨과 평안함이 넘치는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인생일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기쁨이 넘치고 또 평안함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것인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편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다윗에게는 마음의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어떤 때 가장 기뻤나요? 어떤 때 기쁨이 넘치는 그런 순간들이 맞이했습니까? 어렸을 때는 소풍 갈 때, 그럼 소풍 가기 전날부터 잠 못 자죠. 이 가슴이 그냥 뛰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여행할 때도 기쁜 마음이 있고요. 특별히 결혼할 때의 기쁨은 정말 이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또
출산할 때의 그 기쁨, 그리고 아이들이 뭐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을 때의 그 기쁨, 또 자녀들이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또 자녀들이 또 결혼하고 이런 것 여러 가지 살면서 기쁜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이런 기쁨은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기쁨 중에 곡식과 포도주의 기쁨, 아주 대단한 기쁨입니다. 창고마다 곡식이 꽉꽉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통장에 밸런스가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새 포도주, 여러분이 수고로이 일해가지고 풍성한 소출을 거둔 다음에 누리는 그 기쁨, 이런 기쁨들은요, 세상에서 정말 어디서든 얻지 못하는 큰 기쁨일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런 기쁨이 큰 기쁨이에요. 제가 미국에 와서 공부할 때에 IMF가 한국에서 터져가지고요, 갑자기 어려워서 중국 식당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오래 일하지는 않았어요. 파타임으로 저녁에 며칠 서브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파타임으로 일하면 시간당 페이는 얼마 안 줘요. 왜냐하면 팁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몇 시간 일하고 돌아오면 뭐 받는 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녁 때 그 펼쳐놓고 그 돈 세는 재미가 있어요. 그거 얼마 되지는 않는데 그 세는 재미 쏠쏠합니다. 수고로 일한 결과 얻은 재물, 기쁨을 줘요. 여러분, 돼지 저금통에다가 잔돈, 굴러다니는 잔돈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 돼지 저금통이 빵빵해집니다. 그럼 돼지 저금통을 헐고 동전 쫙 깔아놓으면 그 동전 세는 재미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재물은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1불, 2불, 3불이라 할지라도 내가 재물을 얻었다. 여기에는 기쁨이 있어요. 아니, 지나가다가 포로 하나 주셔도 야 이거는 그러잖아요. 그게 재물이 주는 기쁨이에요. 그리고요, 먹고 마시며 수고로이 일하는 기쁨도 있어요. 여러분, 먹는 기쁨 대단한 기쁨입니다. 그렇죠, 장로님? 이 먹을 때의 그 기쁨, 그리고 잔치집 풍성한 음식을 먹을 때의 기쁨은, 이거는 아마 그 몸에 병이 있어서 많은 음식을 두고도 드시지 못하는 분은 그 기쁨을 아실 거예요. 그리고요, 일하는 기쁨도 대단히 큽니다. 일하는 그 기쁨도 있어요. 만약에 잡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일할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하는 것은 대단히 부러운 거예요. 땀 흘려 일하는 거, 이것 또한 또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런저런 모든 세상에서 얻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성도들에게는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여러 가지 기쁨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데, 물론 영원한 기쁨은 아니지만 잠시 잠깐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데,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이 모든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할 때의 그 기쁨, 말씀 충만할 때의 그 기쁨, 사랑으로 행할 때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는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 그 기쁨. 이거는 정말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언제 기도 응답 보통 받으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앞으로의 어떤 내가 지금 계획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응답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기쁨은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큰 기쁨인 거예요.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시편에 보면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간구할 때에,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응답받았노라고 고백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으면 우리 기쁨은 충만케 되는 거예요. 그냥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 응답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았을 때 이 기도 응답의 그 기쁨은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인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의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먼저 기도를 해야 되죠.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물에 가야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기도 응답을 받지요. 시편 4편 1절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구원, 기도 응답의 기쁨이 우리에게 넘칠 때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기도한다고 해서 똑같이 응답받는 거 아니에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어요.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악인의 기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마음으로 범죄하거나 또 행동으로 범죄하거나 입술로 범죄하거나 하면 우리의 기도가, 그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으면.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손에 피가 가득한 사람,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의 그 기도는 많이 기도할지라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르짖으며 소리 지르며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 7장 1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것도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지도 말라. 너는 내게 기도하지 말아라. 너가 내게 기도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듣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참 좀 의아합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선지자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내게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말아라. 나는 내게 듣지 않을 거다. 반복해서 그것도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너는 기도하지 말아라. 내가 네 기도 듣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저 백성을 축복할 수 없으니 너는 내게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해도 네 기도 듣지 않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에 가로막혀 있는 담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누리고 있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3절에서 이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은요,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경건한 자라고 자기 스스로 자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분명하게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고 이야기하면서 4절에서도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떨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범죄하지 마라.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고 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너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는 경건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경건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다윗처럼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평안함을 원해요. 근데 그 평안함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은혜로, 평안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고백하는데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평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고 또 잠자리에서 깨어나고 그리고 우리를 안전히 거하게 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서 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고백이에요. 5절에도 보세요. 시편 3편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누워서 자고 깨어나는 것, 평안히 누웠다가 평안히 잤다가 평안히 깨어나는 것,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누리는 평안함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은 평안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평안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참된 평안,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셔서 끌려가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제자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집 안에 모여가지고 문들마다, 바깥 문부터 시작하고 문들마다 다 걸어 잠그고는 자기네끼리 두려워가지고 야, 이제 예수님 돌아가셨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1절에 보면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라는 말, 샬롬이라는 말, 이 샬롬이라는 말은요, 마음이 평안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마음이 평안한 것, 샬롬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요, 마음도 평안하고 우리의 영도 기쁘고 우리의 몸도 건강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고 이 모든 것을 다 평강,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샬롬의 복을 우리가 누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도 기쁘고 우리의 마음도 기쁘고 우리의 몸도 건강하고 우리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함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참된 평강입니다. 이런 평강은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누구나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원해요. 세상 사람들도 다 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와 같은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와 같은 참된 평강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재물이 많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손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기쁨, 세상에서 얻는 평강, 잠시 잠깐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세상 것과 다른,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요 평강인 것입니다. 세상은요, 무엇인가 얻을 때에, 무엇인가 가질 때에 기쁨이 있고 또 내가 안전할 때 평안함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아무리 환난 중에 있어도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응답의 기쁨은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은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강도 마찬가지예요.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 품에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풍성한 기쁨과 참된 평안의 비밀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기에 6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실 때에,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우리가 풍성한 기쁨을 누리고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또 곤란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풍성한 기쁨을 주시고 참된 평강을 주시길 원합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경건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세상 재물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건한 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두신 큰 기쁨을 누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기 상황 속에서도 참된 평강을 누리며 안전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